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더 있는가?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갈 때에 희망이 나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욥기 17장 15절 16절 말씀. 욥은 절망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자녀를 이미 모두 잃었습니다. 재산을 비롯해 그가 평생 일구어온 물질적 자산과 비물질적 위협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그 육체도 질병의 고통 가운데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온통 소멸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1절에서 그는 살 날도 얼마 남지 않고 무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사뭇 덤덤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서글프게도 친구들마저 잃었습니다. 먼 길을 한 걸음에 달려와 준 친구들이 이젠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욥 자신의 표현 그대로 세 명의 친구들은 욥의 눈 바로 앞에서 심하게 조롱하는 무리가 되어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손 안에 남은 것 하나 없이 영혼과 육신마저 너덜너덜해진 욥에게 다가와서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윤리적 신념만을 가지고 욥을 저 구석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집요하게 욥을 뒤흔들어 그의 삶의 먼지 하나까지 털어내서 고난의 응당한 증거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욥의 친구요 변호자가 아니라 그를 법정에 기소하고 있는 냉혈 고소인이요 한치의 자비도 없는 집요한 검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는 전혀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일구어온 삶의 모든 것을, 그리고 가슴 아프게도 평생 그와 함께 지내며 욥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친구들마저 잃었기 때문입니다. 생의 마지막까지 그를 변호해주고 편이 되어 줄 것이라 여겼던 친구들, 내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들여 줄 것이라고 여겼던 벗들마저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 남은 변호자요, 욥의 삶을 온당하게 증언해 줄 증인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의지할 수 있는 신뢰와 희망을 잃었으니 이제 바라볼 곳은 하늘밖에 없습니다. 욥은 주님 앞에 다시금 섭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욥은 주님께 먼저 보증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재판관으로서 욥의 억울함을 판단해서 신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죄 판결을 빨리 내려주시고 모든 것을 원상복귀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만 기소받은 자의 보증이라도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일단 이 극심한 고통의 현장에서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보증을 서달라는 것입니다. 보석금이라도 내주시고 욥이 잠깐의 숨이라도 돌릴 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불어닥친 불행과 연이어 몰아친 사람들의 공격과 모욕으로 욥은 더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난이 휘몰아쳐 닥치면 정신을 차릴 수 없기 마련입니다. 잠시 숨 돌릴 틈이라도 얻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의 곁에 있는 그 누구도 짧은 시간의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욥은 주님을 향해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지금 당장 구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해결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정말 잠깐 숨 돌릴 틈이라도 주시면 안 될까요? 욥의 이런 간절한 청원이 새삼 더 눈물겹습니다. 욥은 11절에서 내가 살 날은 이미 다 지나갔다.
계획도 희망도 다 사라졌다고 고백합니다. 친구들은 욥이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지만 욥은 그런 희망을 꿈꿀 수조차 없습니다. 그는 내가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욥에게는 어떤 선택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변화시킬 건더기도 남아있지 않다고 그는 스스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기가 걸어가야 할 미래가 정해져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 말입니다. 죽음의 세계에서만이라도 편히 잠들 수 있기를 그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존재는 온데간데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철저한 절망의 어둠 속에 유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는 16절에서 내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갈 때에 희망이 나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희망은 죽음의 세계의 동반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니요. 한마디로 그는 과거의 영화를 돌이키기를 바라는 망상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새 친구들의 말처럼 삶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절망 상태에서 죽음의 어둠을 향해 더 깊이 내려가야만 함을 그는 어렴풋하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풍요로웠던 상태로 원상복귀하겠다는 희망을 갖지 않은 채 더 깊은 어둠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7절에서 욥은 근심 때문에 눈이 멀고 팔과 다리도 그림자처럼 야위어졌다고 고백합니다. 고난 이전의 욥은 모든 것이 화창한 세계에서 활기차고 경건하게 그리고 정해진 길에서 분명한 내일을 예측하며 오차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난 이후의 욥은 삶의 짙은 어둠에 유폐되었습니다.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고통이 그에게 닥칠지 전혀 예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사방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팔을 앞으로 내밀고 더듬으면서 반의 반보씩 비틀거리며 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먹먹합니다. 앞서 자칭 정직하다는 자들 또 자칭 무죄하다는 자들이 욥을 불경스럽다고 규탄하며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할 때 욥은 그들의 그런 주장이 전혀 지혜롭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욥은 새 친구를 비롯한 자칭 세상의 지혜자들의 방식, 즉 죄와 벌의 인과 응보를 되돌이키는 방식으로 자기 고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듯 싶습니다. 그는 인간이 겪는 고난의 문제와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의 문제가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로 설명 불가능한 삶의 어둠과 빛이 있습니다. 단순하고 명쾌하게 모든 현상의 인과 관계를 풀어낼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삶은 너무나도 많은 요소들이 얽혀 있는 복잡한 것이요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인간의 지혜 너머의 지평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수용하고 해소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 속에 있다고 해도 중요한 건 그가 이 어둠을 겪어내고 통과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어둠은 견디고 통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 전혀 의외의 방향으로부터 빛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나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지극한 어둠을 통과하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그 어둠 속을 걸으십시오. 욥처럼 어둠을 지나 하늘의 환한 신비에 맞닿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욥과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잠시 숨 돌릴 틈을 허락해 주십시오. 잠깐의 쉼, 소소한 환대, 작은 경제적 여유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어둠을 통과해낼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주님, 내 뜻대로 보상해 주십사고 청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시간이 나에게 어떤 흔적과 교훈을 남길지 그 뜻을 전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마침내 어둠과 침잠의 시간 뒤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빛을, 그 하늘의 환한 빛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멘.